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질 수가 있어요. 성대가 망가졌다는 판정을 2년 전에 받아서 수술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게 제가 떠는 게 아니고 성대가 떨려서 그런 거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의 입으로 또는 어머니의 입으로 설교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영화로도 보고 PPT로도 보고 만화로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커서 다윗처럼 될 거야. 골리앗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다윗처럼 되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야지. 어릴 때 막연히 그런 꿈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면서 다윗의 삶이 녹록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잖아요. 이거 많이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교훈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윗처럼 열심히 돌맷질,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 이런 교훈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사람이겠죠. 싸움을 도두는 자,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6규빗이면 지금으로 치면 3m라고 합니다. 3m. 굉장히 큰 장수죠. 3m고 노투구, 그가 입은 갑옷,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 5,000세겔이면 지금으로 치면 57kg 정도랍니다. 갑옷만 57kg를 입고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장사겠지요. 지금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든 창이 7절에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날이 600세겔, 지금으로 치면 7kg, 9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7에서 9kg 정도 나가는 그 창을 들고 57kg 되는 갑옷을 입고 3m가 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사울 왕은 아주 무서워했어요. 왜 사울이 무서워했냐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기름을 받을 때 막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다고 숨을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하죠. 마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게 잘못된 것이겠죠. 사울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마음, 그리고 첫째, 이 권력. 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하나님인 걸 온 백성들이 잘 섬기게 해라 라고 해서 세운 사울이 마음에 내가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 권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점점 두렵고 급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실수를 2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안 와요.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너무 마음이 급해. 근데 점점 군대를 모아는 사람들이 막 나가요.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고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은 자꾸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영역에 침범을 해버린 거죠. 사울이 그런 것을 치르고 나서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변명을 해요.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이 급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변명을 해요. 이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이 되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가 가진 욕망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권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목에 딱 서서 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에게는 아주 나쁜 나라였어요. 심판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가서 진멸해라고 했어요. 어떠한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다시 억누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또 사울이 교만해서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합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내가 아말렉 왕을 죽였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아말렉 왕을 살려줬어. 생포해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전리품 취합니다.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물건들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또 진노합니다. 또 왜 그랬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고 한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울이? 백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을 막은 나라이기 때문에 진멸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그 명령 전쟁에서 또 사울은 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이 말을 합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왕 아니야.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겠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집안에도 있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집안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짐승을 만나고 혹은 사람들에게 양을 뺏길 수 있으니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죠. 밖에서 잠을 자야 됐고요. 그렇게 집에서마저도 어쩌면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받을 때
우리가 다윗이 기름을 받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모두 보는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근데 그 당시에 반대로 이때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도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번뇌하게 하고,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주 신하들이 그러면 그렇게 아프시면 음악 치료사,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을 부릅시다. 수금을 아주 잘 타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릅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니까 잠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는데 17장 10절에 골리앗이 말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의 군대를 모욕했다. 사람을 보내고 나와 더불어 싸울 자 너의 신들이 욕먹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너의 신들을 내가 욕했는데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23절 24절에 보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어떠한 보상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오르거나 어떠한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욕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받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혼자 마음대로 골리앗을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사울에게 다윗은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 지금 다윗이 용모가 매우 아름답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보니까 키가 큰 장수와 다윗은 정말 상대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자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13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니 사울이 그래 그러면 다윗에게 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가겠다고 하니 갈 사람이 없으니 이제 보낸 거겠죠.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딱 보고 너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기에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저주해도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키가 큰 장수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나아갈 때 방패, 갑옷, 투구 쓰려고 했어요. 사울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아주 작고 용모가 아름답고 왜소한 사람이에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두고 돌팔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벗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56kg나 되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7kg에서 9kg 되는 거대한 창을 들고 3m 되는 장군이 딱 서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상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싸우려 하는 이유는 이방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다윗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겨서 내 다윗이 이름을 높여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땅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 변했지만 다윗은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유명한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49절 드디어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몇 돌 던져서 이마에 정중앙에 딱 맞추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대단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정말 잘 돌려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능력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울의 적도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을,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김을 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바뀜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겁니다. 다윗은 그거였어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이름을 빛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내가 이겨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분노.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한 겁니다. 누구가 적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것이 적이지요. 골리앗이 적이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적이 아니에요. 블레셋 골리앗이 적이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리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게 적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다윗처럼 살기 어렵겠구나. 자, 다윗이요. 목장에서 양떼를 잘 키우다가 문맷대로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다윗이 막 칭송을 받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물리쳤으면 사울이 그 신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해야죠. 그리고 상을 줘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시기하죠. 두려워해요. 처음에 얘기했죠. 사울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사람, 명예, 권력. 지금 그걸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다윗.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을 없애야죠. 다윗을 없애고 자기가 왕을 지켜야죠.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위급할 때 내가 도와줬는데 지금 쫓기는 자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는데 내가 쫓기는 자가 됐어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혹은 성경의 여러 개를 보면요, 다윗이 도망간 기간이 7년에서 혹은 10년이라고 해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교지만 가면 아주 잘 잡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캠핑을 하루만 나가서 텐트에서 자도요, 특히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7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고 칭송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다윗이 7년 또는 10년을 도망 다녀요. 그것도 사울이 쫓아오면서 막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 더럽혀서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안 하시겠어요? 다윗도 해요. 다윗도 하나님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왕 되겠다고 했어요. 나 왕하기 싫어요. 왕 안 할게요. 그리고 사울이 보이니까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죽일 수 있는 기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죽였어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내가 당장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욕망대로 하면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싸워야 될 싸움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부활로 멸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진짜 적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진짜 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골리앗 같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보십시오.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SNS 안 합니다.
유튜브 진짜 가끔씩 보는데 볼 때마다 정말 기독교인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행동했고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낮게 낮출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우리 아들들에게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다고 할까요? 교회에서 절대 얘기 안, 학교에서 절대 얘기 안 한답니다. 왜? 친구들이 욕을 한대요. 예전에는 제가 생활 기록본 안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선생님들이 착한 아이라고 했어요. 착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75년생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 때는 착한 아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적으면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되게 이뻐했어요. 너가 반장해서 아니면 너가 뭐 줄 반장해서 이렇게 이끌어줘 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했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어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점점 잘 살고 잘 입고 잘 교육받으면서 어떻게 사울처럼 교만해진 거죠. 내가 진짜 적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나의 적입니다. 교만하게 만든 거, 그게 나의 진짜 적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래, 나 교만해,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할 겁니까? 사울처럼 무너질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윗처럼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송은지 지사님이 저 울지 말라 했는데 저 결국 우네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 돈, 욕망.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부한테요 꿈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첫 번째 꿈이 돈이래요. 두 번째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 없대요. 꿈이 없는 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심어줄 겁니다. 꿈을. 근데 첫 번째, 꿈이 돈이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사울의 모습인가 다윗의 모습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행동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너무 흥분을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저도 수백 번 수만 번 체험을 하고 삽니다.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에 서면 그 사탄, 마귀 있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맥을 못 줍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닌 그 배후 세력의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님 이름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충분히 넉넉하게 물리치며 참 전쟁,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하게 되어 이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